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은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 준 가족, 무시한 동료.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미움으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놀라운 가르침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500년 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모욕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죠. 내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그 사람에게 던지려 한다면 먼저 타는 것은 누구의 손이겠느냐?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증오는 독약과 같아서 남을 해치려 마시지만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를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그 30년 동안 정작 불행했던 건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좋은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처음 들으면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시댁과의 갈등, 남편과의 다툼, 자식들의 무관심, 친구의 배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속에 거대한 분노의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는 20년 동안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죠. 그날부터 김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 때까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김 씨는 이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죠.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은 이미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자신만 5년 동안 스스로를 괴롭혀왔다는 것을요. 미움이라는 감옥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는 것과 같다.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놀랍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네요. 반대로 용서하고 놓아주는 사람들은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든 말든, 사과를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20대 때 저를 배신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일 믿었던 친구였는데 제 뒤에서 온갖 험담을 하고 다녔죠. 그것도 모자라 제 연인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친구를 증오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까 봐 다른 길로 다녔고 그 친구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그 친구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어요. 10년 동안 미워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없는 거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정작 고통받은 건 저였다는 것을요. 그 친구는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저만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죽은 죄를 품고 있는 것과 같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비를 피하려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계속 불러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매일 되새김질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나도 실수한다.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움은 마음의 병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환자를 미워하지 않듯이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사실은 아픈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할머니와 40년 동안 앙숙처럼 지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독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뭘 해도 트집을 잡으셨고 온갖 구박을 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평생 원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변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 엄마, 엄마 하면서 매달리셨죠. 그때 어머니는 할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하셨고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셨다는 것을요. 평생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사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받은 사랑이 없으니 줄 사랑도 없었던 거구나. 40년 만에 어머니는 할머니를 용서하셨고 마지막 3년 동안 정성껏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워하며 산 40년보다 용서하고 산 3년이 더 행복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고통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잘난 척해도 모든 사람은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아프죠. 배우자의 외도, 자식의 불효, 형제의 배신, 이런 상처들은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딱지를 계속 뜯으면 피가 나듯이 과거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 계속 아픈 겁니다. 제 사촌 동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죠. 게다가 그 남자는 자기 친구였습니다.
이중 배신이었죠. 동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냈고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동생은 우연히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미워하는 동안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만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제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동생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동생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 아내를 떠올릴 때도 있지만,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른다.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우리도 인생에서 바위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면 우리만 다칩니다. 차라리 물처럼 유연하게 돌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중년이 되면 더욱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미움과 분노로 남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70대 후반이신데 늘 밝고 건강하십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60살이 되던 해에 결심했어.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만나면 되고, 나쁜 기억이 떠오르면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면 되더라고.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병원 갈 일도 없고, 매일이 행복해.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60% 낮고, 심장마비 위험이 40% 적다고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머리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 같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늘 용서한다. 나는 자유롭다. 한 달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반복적인 긍정적 확언은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바꾼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빈 항아리도 한 방울씩 채우면 가득 찬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한 방울씩 미움을 비워내고 자비를 채워가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박 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와 30년 동안 의절하고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죠. 박 씨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50살이 되던 해, 박 씨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싸우다가 손을 들 뻔했던 거죠.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버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을 거라고. 박 씨는 용기를 내어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박 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 10년 후에도 미워하고 있을 건가요? 20년 후에도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 앞에서 보면 모든 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야.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거야. 아버지는 평생 형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는데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죠. 부처님 말씀 중에 인생은 꿈과 같고 이슬과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실감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미움과 분노로 채울 건가요? 아니면 사랑과 자비로 채울 건가요? 심리학자 프레드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의 외도로 10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남남처럼 살았죠. 부인은 매일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남편이 불행해지기를 바랐죠. 그런데 정작 불행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우울증에 불면증, 각종 질병에 시달렸죠. 어느 날 부인은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 사람의 노예입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묶여 살지 않겠다고. 부인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건강이 좋아졌고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극단적인 미움도 억지스러운 사랑도 아닌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과 함께 용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상처가 아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미워한다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제 이웃에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25 전쟁 때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북한군에게 아버지와 오빠를 잃으셨죠. 평생 북한을 증오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서 금강산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안내원을 만났는데 그 청년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구나. 미워해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북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죠. 부처님은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신 안의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의는 어떻게 하나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정의는 중요합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복수는 다릅니다. 정의는 이성적이지만 복수는 감정적입니다. 정의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복수는 과거에 묶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스스로 돌아온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악한 행동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직접 심판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할 생각뿐이었죠.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고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더 지쳤습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잃었죠. 어느 날 이분은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놓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가라. 대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5년 만에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 자신을 배신했던 동업자는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이 알아서 심판하더라고요. 나는 그저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심판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미움과 분노를 놓아주고 자비와 평화를 선택하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지혜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워할 에너지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에너지조차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산책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이 넘으니까 깨달았어.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걸.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미움으로 채울 건가요? 부처님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새 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늘 용서한다. 나는 자유롭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로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티베트의 한 스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은 중국 정부에 의해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문도 받고 온갖 고초를 겪었죠. 그런데 석방된 후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이 내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내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마음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유로웠다는 것. 반대로 우리는 자유로운 몸으로 살면서도 미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미움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고 용서를 선택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용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 겹씩 벗겨나가는 거죠. 오늘은 조금, 내일은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40대 초반에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 직원이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로 갔죠.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저는 그 직원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그 직원 생각에 잠을 못 잤고 스트레스로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처럼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있을 거야. 당신만 죽어가고 있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새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6개월쯤 지나니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장한 거예요. 그 위기를 계기로 시스템을 개선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배신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런 기회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미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기회도, 행복도, 사랑도 보지 못하게 만들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배신, 고통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움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미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게 만들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미움을 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미움이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나 술처럼 미움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중독은 끊을 수 있습니다. 의지와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시댁과 재산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했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죠. 이 여성분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불교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영원하지 않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재산 때문에 시댁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요. 이분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재산도, 미움도 모두 놓아졌죠. 대신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요. 지금 이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나누며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죠. 가끔 시댁 생각이 나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나도 행복하기를.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명상입니다. 나의 행복을 빌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고,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의 행복까지 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행복을 빈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빠르게 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빌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녹아내립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나를 도와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모두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짜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최고의 보호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 어떤 악의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자비로운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반대로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고 싶으신가요? 미움의 에너지인가요? 사랑의 에너지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 삼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삼촌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망한 거죠. 삼촌은 그 친구를 평생 원망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그 친구 욕을 했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가난했고 건강도 나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은 그 친구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촌은 슬펐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미워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으니 허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삼촌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묶어놓은 건 그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미움이었다는 것을요.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자신만 과거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삼촌은 변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기 시작했죠.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삼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년을 날려 먹었어. 미움 때문에.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부처님은 깨달음은 언제나 지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움을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있습니다. 살인, 강간, 아동학대 같은 끔찍한 범죄들이죠. 이런 경우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행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용서는 그 행위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들을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기까지 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만델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감옥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상처의 감옥에서, 미움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자유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놓아주고, 용서하고, 자유롭게 살 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모임에 오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70살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움은 젊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걸. 30년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그 30년이 아까워요. 이제라도 놓아주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시간을, 에너지를, 건강을, 행복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쓴맛만 남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동안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꽃의 향기, 노을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 이런 소중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미움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요. 미움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미움을 내려놓고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세상이 더 밝아 보이고, 사람들이 더 친절해 보이고, 자신도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실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움의 안경을 벗고 자비의 안경을 쓰면 같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도 찡그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을 보내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용서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마음을 변화시킨다. 오늘 당장 모든 미움을 놓아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내가 아프게 한 사람도 모두 평화롭기를. 이런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년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것. 미움보다 사랑이, 복수보다 용서가, 집착보다 놓아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50대라면 앞으로 30년, 60대라면 20년, 70대라면 10년. 이 소중한 시간을 미움으로 채울 건가요? 사랑으로 채울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더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치유가 됩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두었고 더 깊이 있는 부처님 말씀도 소개해두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미움 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고 친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미움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날카로움은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미움이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깊이 숨을 쉬고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자비의 마음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마주친 무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부터, 오늘 받은 작은 상처를 놓아주는 것부터,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큰 상처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미움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넘치는 세상에서 자비와 용서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좋은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